새벽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자면 굉장히 싫죠. 새벽인데 그런 마음 들죠. 그래도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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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엘이라는 뜻은 전능한 또는 강한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 붙은 로힘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복수를 나타내는 누구를 원수 갚는 그 복수 말고요, 여럿 있다 할 때 그 복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신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엘롬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굉장히 아주 가장 먼저 나오는 그 호칭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을 원어로 보면 엘로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왜요? 전능하시니까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분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것도 엘로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아까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동물들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게 바로 아주 영특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인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여드린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이건 뭔가 지으신 분이 계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그 고민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연구해보고 저것도 연구해보고, 그러다가 우주를 연구해보고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도 없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될 수도 없지 않아?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신 가운데 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신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다른 종교들도 다른 사람들도 나름의 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름의 그 다른 신들과는 차별되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시에요. 바로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보려고 해요. 우리가 엘로힘 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엘로힘, 그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삽니다.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쉬운 질문이에요. 나는 또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왜 살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나 어디서부터 왔지? 난 왜 살지?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을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지내다가 답은 못 찾고 그냥 이렇게 무던히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세상 지식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엘로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고백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세상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답을 모르니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엄마 아빠가 그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 팍 던져진 존재같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갈 곳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그런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수해 가신대요. 근데 그냥 회수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신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대요.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 곳은 분명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명료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까? 여러분 왜 사세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까? 성경은 달리 말씀하세요. 엘로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가장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생각하면서 나의 한계 상황,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엘로힘 하나님 꽉 붙잡고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했습니다. 사라에게 자녀를 얻지 못했지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애썼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하갈을 들여서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99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남자 3명이 그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져요. 왜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먹고 가시라고.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같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물도 주고 음식을 주는데 사라가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식사 후에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피식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99인데 100살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미 내 아내는 생리가 끊겨서 아기 낳을 그 몸의 조건조차도 안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농담 삼아 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것 하나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인간에게는 안 되는 것, 인간에게는 농담 같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보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홍해도 가르십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로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 계셔도,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 계셔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옆집에 백만장자가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부자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죄짓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인 너를 내가 샀다.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이 자녀들을 볼 때 내 분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을 볼 때, 내 딸을 볼 때 나의 분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분신이야. 나의 자녀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 타지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살펴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거야. 은혜 베풀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내 인생의 의미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한계를 전능하심으로 극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엘로힘, 그죠? 엘로힘, 그 지으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창조할 때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는데 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심으로 능력을 베푸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독사하면은 그 뱀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풀면은 의견 또는 평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견 평가, 정확한 의견, 정확한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삶으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평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예요 그게?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쓰는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사업체,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의견을 내고 하나님을 평가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명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미친놈이라고 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미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엘로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신대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아름답게 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